오늘은 종교적 허례허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상징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근데 이 중에 하나, 이 두 가지 상징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교회에 들고 오는 거죠.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 속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그 백성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성경책과 세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도들 있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로서 성경책과 침례 혹은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도요, 사실 두 가지 상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상징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에 속한 사람들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냈던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죠. The law signified that the Jews were God's people. 자,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이었냐? 율법은 바로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범이었어요. 자, 동일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동일하게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이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다른 한 가지는 뭐였냐? 바로 그들 몸에 새겨진 거였어요. 우리가 침례를 몸으로 받는 것처럼 유대인들, 그 구약 성도들도요, 남자들이 특히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할례는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표로서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째에 받던 포경수술이었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영적인 쉼과 안식을 누리려 했음을 배웠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쉼과 안식을 얻으려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자,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의미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 혹은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을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았다는데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이 사실 이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를 이루는 10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었죠. 자, 이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착각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또한 할례에 대해서 착각했던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증표이자 상징이었어요. 자,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새긴 이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에 대해서 아주 큰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의 유무는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희년의 책이라는 The Book of Jubiles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이 주전 2세기경에 쓰여진 유대교 경전 중 하나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희년의 책 15장 26절에 나오는데요, 난지 8번째 날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아들들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그 이유는 그가 멸망의 자식들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가 주님께 속했다고 증명할 표식이 없는데 그것은 그에게 땅에서 멸망하고 소멸되고 뿌리채 뽑혀나갈 운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자, 할례를 받지 않음이 바로 이 땅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면 할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할례가 왜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냐? 바로 이 할례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놓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7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죠.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호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자,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증하는 증표로서 유대인들이 여타 이방 민족과 자신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그 어떤 율법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할례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할례의 전통을 지키고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인 몸에 새긴 할례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실제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몸에 새긴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실제 삶에서 지켜지지 않는 율법이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영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처럼 이 몸에만 행해진 할례 또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영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수천 년간 지켜왔던 할례의 전통이 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영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사람이 손으로 몸에 새겨넣은 종교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영적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보증하는 아주 귀중한 증표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도 않고 바르게 섬기지도 않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아무런 가치 없는 종교적 허례허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 허례허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대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종교적 허례허식을 거부하고 참된 내면의 변화를 통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은 참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언제나 순종의 열매로 증명되게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요지입니다. 순종이 없는 종교적 허례허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민족임을 의미하는 증표였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할례는 아무런 쓸모없는 종교적 허례허식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에 나오죠.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자, 뭐라고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 없는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고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유는 그들이 언약 백성의 생활 규범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양식을 통해 확립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의지하여 확립하려 한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것은 마치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동행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이 결혼 반지만을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요, 집의 살림을 맡은 주부로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남편을 위해 음식도 집안일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어떠한 애정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이 결혼 반지를 치켜들고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강요하는 여자와 같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의 실제적 삶 속의 관계는 우습게 여기면서 그들의 결혼의 징표인 이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자신의 몸에 받은 할례 있죠. 언약의 증표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깨는 콧방귀를 끼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언약의 증표인 할례만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의 삶이 그들의 스스로를 무할례자로 만들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는 누구인가요? 자,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할례자가 되는 것은요,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보다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더 소중히 여김으로 스스로를 무할례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할례만을 의지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유대인들은 애초에 참된 언약 백성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의 이 외관상의 몸에 받은 할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자, 문제는 뭐냐? 그들의 내면에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내면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몸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할례자와 같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 더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고 자랑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죠.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참된 할례자 혹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짐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순종 있는 무할례는 할례가 된다라고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2장 26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할례자는 할례자로 여겨질 겁니다. 자, 무할례자가 할례자로 여겨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이죠. 이미 전에도 여러 차례 배웠던 것처럼 이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5절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의 목적이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예요. 그 사도들은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뭐냐?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복음을 믿는 믿음과 동떨어진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오직 복음을 향한 다른 믿음이 있어야만 맺힐 수 있는 열매이죠. 믿음이 없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일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나 바울은 할례자로 여겨질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기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요구됐던 율법과 신약에서 요구되는 율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할례의 전통을 지키는 것 자체가 지켜야 할 율법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유대교의 종교의식인 이 할례와 같은 그런 혹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들은요, 더 이상 이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방인들도. 자,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이 율법을 향한 순종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에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는 기준이 됨을 기억하세요. 자, 로마서 2장 27절이죠.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27절에서 착각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던 그들 자신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율법에 순종한 이방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고 이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데려다 놓고 아유 나쁜 사람들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심판의 날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 몸에 할례만 받은 유대인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들의 삶을 조명하실 거예요. 누가 어떤 삶을 살았나. 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은 불순종의 자식들로 드러나게 될 거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서 많은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많은 수치를 느끼게 되겠죠. 자, 내가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내가 유대인이라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는데 실상은 자신이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갔고 이방인들은 실상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갔음이 드러나게 돼서 그들은 더 큰 수치와 슬픔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의미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심판의 날에 요나의 경고를 통해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수치와 그런 형벌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을 비롯했을 때 더욱더 아주 형편없이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개하고 믿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참된 순종을 할 수 있었고 언약 백성이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자, 이 두 그룹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내면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내면의 종교예요. 우리의 안이 변화돼야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 허례허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먼저 보죠? 바로 외면적인 겉모습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할례와 같은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먼저 보십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 할례와 같은 겉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자랑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종교적 허례허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28절에 나오죠?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종교적 허례의식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바울이 이 율법과 이 할례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이죠.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사람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랑 강조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몸에 할례를 받았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바로 믿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믿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음을,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내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내면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세요. 29절이죠.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할례요? 마음으로 받는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누가 참된 유대인인가요? 자, 겉모습인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적 허례허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례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몸의 할례에 관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몸에 받는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30장 6절이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 순종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에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영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옵니다. 지금 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할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자, 몸의 포피만 자르지 말고 마음의 포피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무슨 뜻이죠? 마음의 내면적 변화를 입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몸에 받은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받는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하셨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구약 시대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자,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오직 소수의 유대인들만,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는요,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멸망했어요. 자, 동일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 중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입어 거룩한 삶을 앙망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자, 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들 중 또한 이 거룩한 삶을 앙망하는 마음이 없고요. 또한 주위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면의 변화를 입고 참된 유대인이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이 필요한데요. 뭐냐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성령님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앙망하고 살기를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냐. 내가 입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종교 의식을 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죠? 그 순종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자, 저는 결코 이런 분들을 무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 시절에 이 스스로의 몸의 할례를 의지하여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 자신이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이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적 허례허식이나 종교적 행위 자체를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은 이 허례허식에 빠져 멸망했던 유대인들의 결말과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말 슬퍼요.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슬픈 일은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슬프죠. 더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분들이 지옥 가는 게 사실 제일 슬픈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은 언제나 성령님을 통한 내면적 변화를 동반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통해 태어나냐?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으로 내면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실제의 삶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2절에 뭐가 나오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뭔 일을 했다고요? 우리를 이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내면적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3절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뭘 위한 거였다고요? 우리 삶의 죄를 죽음으로, 웃기죠? 죄를 죽음으로 이끄신 거예요. 죄를 끝내신 거예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으심으로 죄를 죽이신 그 결과가 뭐냐?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구원받지 않죠? 성령님의 그 내면적 변화를 따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율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면적 변화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카이오마인데요. 그리스어로. 이것은 이미 로마서 2장 26절에 사용되었었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 이 율법의 규정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바로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성령님의 변화를 힘입어서 이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 혹은 율법의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 내면적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을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의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몸에 할례를 받는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11조를 내는 율법이 아니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신 율법. 그건 뭐죠?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율법 있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 그 사랑의 율법을 지켜나가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적 변화를 경험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십니다. 29절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 혹은 찬양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놀라운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유다라는 말 있죠. 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찬양이란 뜻이에요. 찬양. 자, 근데 보세요. 자,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못 받게 되었어요. 왜 그랬죠? 자기 종교의 허례허식을 의지해서, 자기 몸의 할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이방인들은 유다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었어요. 찬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죠? 그들은 자신의 몸의 어떤 몸에 나타내는 그런 허례허식을 의지한 게 아니라, 종교적 허례허식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로 내면이 성령님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받을 수 없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칭찬을 받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길 바라십니까?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왜 몸에 있는 할례를 자랑했죠? 바로 사람들 눈앞에 그게 되게 거룩해 보였거든요. 사람들 눈앞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되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뭘 앙망해야 되죠? 바로 내면적 변화를 힘입어 성령님을 통해 그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늘 자신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과거에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내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교회 오고 나서 침례 받았습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과거에 내가 종교적으로 행하는 의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은 뭘 의지하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제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찬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 눈앞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할 뿐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되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찬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에 관심을 더 가져요. 직분.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는 거예요. 왜죠? 종교적 허례허식이 나에게 영적 이득을 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신이 내면적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길 바라는 사람은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안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찬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종교적 외면적 모습만을 치장할 뿐 성령님을 통해 받는 내면적 변화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 둬야 되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인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이 감화되었는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종교적 허례허식에 빠진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 내면적 변화를 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 오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종교적 허례허식을 거부하고 참된 내면의 변화를 통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당연히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하는 말씀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되게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좋게 순종의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를 자꾸 돌이켜볼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